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삼손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 생각도 나고요. 처음에는 반짝였지만 뒤로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한 솔로몬 생각도 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재능을 낭비한 사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다가 망한 사람. 2022년 한 해 결산 새벽기도 오늘 주제는 얼마나 낭비했는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올 한 해 제대로 썼는지 결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삼손같이 헛되이 쓰지는 않았는지. 삼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재능이 저주가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무게에 짓눌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천하장사 이상이지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아마 역사상 1대 1000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재능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유혹에 빠져 살다가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망했지요. 차라리 그 재능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어느 분을 보고 차라리 저분이 돈을 못 벌어서 가난했으면, 차라리 저분이 승진을 안 했으면,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재능이 없었으면, 평범했으면. 삼손은 왜 그 재능을 저렇게 낭비했을까요? 허비했을까요? 우선적인 이유는 그의 재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을 몰랐던 거죠. 이 근원을 모른다라는 것은 동전의 한 면인데 뒷면은 그러면 결국 그의 약점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그냥 그 재능만 즐기거든요.
그러면 이 재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점이 반드시 있는데 재능의 근원을 모르면 약점을 찾으려고 고치려는 노력도 안 하게 되죠. 결국은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삼손의 약점이 보입니다. 삼손의 약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부모와 불화를 일으키는 것,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것,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 이성 문제, 여자 문제였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약점을 캐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힘으로 부딪혔더니 번번이 자기들이 지거든요. 전쟁을 걸었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삼손의 약점을 찾습니다. 월드컵 경기하는데 결국은 감독 싸움이지요. 감독이 내가 붙을 상대의 전략을 연구하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하게 하는 것처럼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진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게 약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릴라를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 내가 살아오면서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술이 계속 문제가 된다. 돈이 계속 문제가 된다. 이성이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게으름으로 인해서 평생 게으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이 앞섭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듯하게 하는데 그 다음은 책임을 못 지지요. 그러면요,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다른 재능이 있어도 말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5년 10년 살면 뻥쟁이, 신뢰가 깨지죠. 신뢰가 깨져버리면 다른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어떤 분은 성질을 못 다스립니다. 10년, 20년 안 바꾸면, 안 고치면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약 20년 사사로 지냅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그의 약점을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지요? 그 사람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뒤에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네이밍이 붙죠.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고쳐야 되는데 20년을 대장 노릇하느라, 힘쓰느라, 재능 즐기느라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점을 공략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닙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거기만 뚫고 또 뚫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우스갯말로 일본에서 제일 센 이 야쿠자 깡패가 누구냐? 도끼로이 막가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끼로이 막가보다 한 수 위가 깐데 똑가상이다. 고기보다 한 수 위가 안 깐데 골라가상이다. 마귀는 깐데 또 까는 거예요. 약점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약점을 생각도 안 했고 그 약점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했다는 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가 성질이 급해요.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급했겠어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급했던 거예요. 젊었던 청년의 시기 때부터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이 게으름이 나의 약점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압니다. 제가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서 사사들 가운데서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긴데 딱 2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에낙고레입니다.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샘이 터지는 내용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2번 다 내가 뭐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수술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취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애가 수능입니다. 하나님, 애가 군에 갔습니다. 평상시에 나의 삶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게 나를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셔야 되는데 그 기도는 없고 급할 때만 목말라 죽겠습니다. 28절의 기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기도인지.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삼손도 자기가 염치 없는 건 알았나 봐요. 2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옥에 갇히고 온갖 비난 모욕 당하는 상황에서 이번만 나를. 평생 기도 안 하고 도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결국 뭐예요? 그에게 주신 강점을, 재능을 이 약점이 갉아먹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낭비하며 사셨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약점을 고치지 못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재능의 근원을 몰랐다. 들릴라와 대화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계속 묻지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삼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해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해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서 나를 결박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실이니라.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런데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삼손이 설명하는 내용이 16장 7절에도 11절에도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요. 7절, 11절 다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다른 사람과 지금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재능의 근원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그리고 머리가 밀리니까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상징에 속으면 안 돼요. 머리가 밀렸다. 그게 그의 재능의 근원이 아니에요. 나실인의 삶, 나실인의 삶이 삼손의 재능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의 외적 표징이 상징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어떻게 돼요? 이 표현, 나는 다른 사람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세상 사람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재능의 근원이 그깟 머리카락에 있다고. 아니죠. 저처럼 머리가 작은 사람은 머리카락이 그깟이 아닌데 무지무지 중요한 머리카락에 있다고. 웃으라고 좀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재능의 근원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과 같아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도 돈을 쓰고 많이 베풀어도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좋은 것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 약점 때문에,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계속 그 약점을 공략하거든. 젊을수록 부탁을 드립니다. 젊을수록 빨리 나의 연약함을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자신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을 뒤에서 보면서 가끔 하는 혼잣말들이 있잖아요. 게으름뱅이, 성질 더러운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큰 소리만 내는 사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 20년이란 세월 동안에 나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재능을 낭비하고 인생을 즐기기만 하다가 결국은 그게 내가 되어버린 낭비 인생이 된 겁니다. 기도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주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2년 한 해 얼마나 낭비하며 살았는지, 주께서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 삶을 즐기는 것에만, 나를 나타내는 것에만, 나를 자랑하는 것에만 쓰지는 않았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략하는데도 내 약점을 고칠 생각 없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어떤 재능도 쓸모없는 것인데 나실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 주의 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땅, 저 북한 땅의 성도들, 무슬림들이 사는 그 땅의 성도들,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쟁의 참화 속에 전기와 기름도 끊어지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예배드릴 우크라이나의 백성들, 하나님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견딜 수 있는 힘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영광의 성도들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질병이 치유되고 답답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소망하던 것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예배 중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